사람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렇게 답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왜 결혼하냐?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왜 직장생활을 하느냐? 왜 그 사업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누구나 불행하고 또 불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많은 이 저술가들이 그들의 책에서 여러 많은 말들을 하지만 요약해서 우리가 정리한다고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기 긍정화, 자기 족함, 자기 만족함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어.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나는 살아갈수록 잘 될 거야. 자기 긍정화를 하는 사람은 자기 부정화를 가진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행복한 삶이다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내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작은 것에 대해서도 보잘것없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때도 감사하고 저녁 때도 감사하고 하루 종일 감사하고 1년 내내 감사하고 평생토록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하고 이부보다 조금 작아요.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늘 원망과 불평을 거침없이 해보세요. 행복이 멀리 도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늘 감사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행복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늘 감사하게 되었으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죠. 원망 불평하게 되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미소가 온 얼굴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죠. 스마일 산이다. 좌우를 보면서 한번 스마일, 한번 스마일.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 늘 웃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들은 늘 인상 쓰고 늘 경직되어 있고 늘 불만이 가득한 한화 모습을 지니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청주에 있는 한 교회를 탐방을 했는데요, 얼마나 더웠어요. 그 더운 날씨에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보니까 빨간 티를 입고 안내하는 데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확 차있어요. 여기에 차를 대시면 됩니다. 방문 오셨습니까? 처음 오셨습니까? 얼마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가운데 안내를 잘하는지, 이야, 이 교회는 되겠다. 어쩌면 우리 교회하고 똑 닮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늘 웃는 거예요. 늘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스마일상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 당신과 함께 있으면 힐링이 돼.
당신은 나의 행복 비타민이야. 당신은 나의 행복 바이러스야. 당신은 난 행복 에너지야. 이런 고백을 고백받고 그리고 고백하는 자, 이들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좌우를 보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은 나의 행복 비타민입니다. 무조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고백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행복 비타민이 되어지는 거죠. 행복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말로, 표정으로, 그리고 실제 삶으로 사람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행복한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그리고 경험할수록 행복한 이런 경험들이 계속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노력을 해도 실제 삶 속에 잘 안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 안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다윗도 잘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서 보니까 아버지가 이세고 이세의 아내가 자기 어머니고 자기 위로 형이 7명이나 있습니다. 다자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쭉 유년기를 지나면서 자라면서 소박한 꿈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형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행복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내고 행복한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행복한 인생을 살리라 라고 하는 소박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꿈대로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잘 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늘 무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형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만 맡아서 해야 될 처지가 이 다윗의 어린 시절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목동 생활이 어린 나이에 수천 수만의 양떼들을 몰고 저 깊은 산을 이렇게 들어가서 양떼들을 먹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애롭고 고독하고 위험스러운 그런 삶인지 몰라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제2대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왕이 되리라. 저 비극으로 끝나는 사울왕과 다르게, 사람들께 많은 상처와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저 사울왕과 다른 정말 선한 왕이고 좋은 왕이 되어져서 행복한 왕의 자리에 행복한 왕궁이 되어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지고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열국을 더 행복하게 해야지. 이것이 다윗의 왕으로서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요,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다. 나름대로 경건의 삶을 추구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블레셋과 10번 이상의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애썼지만 다윗의 실제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왕이 되어져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한 것을 보면서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적진에 의도적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이 간음죄와 살인죄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갖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행복한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실제 삶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계속 자기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받아가지고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마남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피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따라서 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를 많이 흘린 자가 죽으라 죽으라 당신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런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도망을 가는 다윗이 처량한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의 참모들 아히도벨을 비롯한 아주 지혜자들, 전략가들, 지략가들이 다윗을 다 배신해가지고 다윗의 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해짓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몸서리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의 실제 삶의 형편이었어요. 다윗이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숱한 질병과 지병들이 찾아왔어요. 병져 누워있는 시간들이 많고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차라리 죽고 싶은 이런 충동들이 일으킬 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만 내가 좀 살 수 있겠습니다, 숨이라도 좀 쉬겠습니다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수없는 질병과 지병이 찾아와서 다윗을 괴롭히는지 몰라서. 여러분, 투병 생활을 하면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제가 친구 목사에게 카톡이 왔어요. 한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몇 달째 아픈데 몸에 지금 굳어가는 거, 몸이 속에 있는 장기들이 굳어가는 거예요. 몸이 좀 굳어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저런 질병과 지병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려서 늘 눌리는 가운데 삶을 살고, 다윗이 실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징계하시는구나, 심판하는구나. 이것을 느낄 때마다 다윗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고뇌를 가지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 다윗의 삶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다윗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에서 한계, 정욕의 한계, 자기 관리에 대한 한계, 지식의 한계, 위기관리의 능력의 한계, 그리고 영적인 영성에 대한 한계, 숱한 관계의 한계, 이런 한계로 말미암아 한계선상에서 부닥치는 문제들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그 한계 속에, 그 문제 속에 갇혀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한계의 늪에서, 고통의 늪에서 허죽거리면서 허송세월 보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계 선상에 부닥칠 때마다 다윗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와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한계 선상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 나가면서 살아갔던 삶이 다윗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불행에서 이제는 행복으로, 슬픔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노래로, 춤으로 모든 것을 역전시켜 나가면서 나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풀어나가면서 해결해 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숱한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우리의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 문제들을 잘 풀거나 극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서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에 대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한계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한계 선상에서 가장 뛰어넘으면서 헤쳐가면서 오히려 역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선택의 기회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어떤 한계 선상에 놓여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면서 극복해가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하면서 얼마나 숱한 한계 선상에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하나님과 독대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전회의를, 왕과 왕이 어전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 어전회의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하는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자기가 모든 사역을 펼쳐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계선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한계선상에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공격하고 도전할 때 다윗이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십니까? 처리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다윗이 할 말이 많아요. 악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도 악한 말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악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에 재갈을 먹이는 거예요. 침묵합니다. 왜 침묵합니까?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그가 문제입니까? 이 모든 상황이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깊이 자기를 성찰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리고 영적인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다 이전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이 좋을 때, 그저 편안할 때, 자유할 때 나오는 말들은요 사랑스러운 말, 따뜻한 말, 고운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살리는 말, 이런 말들을 왜 아멘에 지금 도망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말들을 하지만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요 좋은 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 할까요? 안 할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이 어려움의 형편과 처지를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의 부모를 원망할 수 있고,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말들이 다 악이 되어지고 죄가 되는 이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요 혹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을 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자기를 저주할까 봐, 다른 사람들을 또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까 봐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입을 닫아요.
입에 채가를 무게는 거 침묵합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는 할 말은 하는 시대 아닙니까? 어린아이도 그러고 어른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은 해야 된다. 입이 있으니까 할 말은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할 말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성질이 그렇습니다.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할 말은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덕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뭐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렵습니까? 침묵이 뭐다? 금이다 하는 거예요. 침묵이 힘이다 하는 거예요. 침묵이 오히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침묵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상태, 우리의 정신 상태는 하나님께 자꾸 문제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의도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찾는 거죠. 답을 찾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꼭 해야 될 말은 하지만 할 말은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말하는, 이런 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신에게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고 사람 상처를 주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 때는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억울할 때는요,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뭡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제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제대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침묵이 오히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때가 많아요. 할 말은 해야 된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또 다른 문제가 되어지고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성찰해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한계선상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아들들, 숱한 사람들을 경험했는데 자기의 신하인 정말 지략가인 아히도벨도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과 아도니아도 믿을 대상이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실망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어떤 인간들을 바라릴 수 있겠느냐 이거. 어떤 나라, 어떤 바벨론, 어떤 아수르 나라를, 내가 어떤 애굽을 믿을 수 있겠느냐. 다윗이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누구를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됐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숱한 사건과 사연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가지고 배신감을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경험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을 수 있고 누구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진정한 소망은, 온전한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사람에게 두어보십시오. 소망을 두었던 그 사람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겪을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그 누구도 사람은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갈수록 경험하겠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부모, 형제, 배우자도 나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진정한 소망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재물이 없어지더라고요. 한순간에. 건강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는 건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몸이 굳어지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3개나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식이 그의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소망은 만왕의 왕 하나님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주께 소망이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어떻게 한계선상에서 감당해 갑니까? 1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내 찾아온 질병으로 말미암아, 내 수없는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눈물을 애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를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신, 모든 것을 해결해 가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애면하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나의 눈물을 애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한계의 선상에 부닥쳐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이루어 주옵시고 나의 눈물을 주님이 살펴보옵시고 나의 눈물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여 응답받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솟던 한계선상을 경험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한계선상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길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역사하겠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영혼도, 나의 영성도, 나의 인격도, 나의 건강도, 나의 삶의 문제도, 나의 경제도, 나의 관계도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을에 후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으면 우리도 기도해야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사역의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십자가 위에서 심지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여, 내가 목에 마른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김기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강도사로 와가지고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여러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 지원해 간다고 교회에서 강제적으로 사임을 시켰어요. 얻어갈 데 없어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죽이냐 살리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리냐? 그랬더니 온사랑 교회에 소속을 좀 시켜주십시오. 부목사로서 계시죠.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 뜻에 따르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등재를 시켰어. 끊임없이 계속 담임 목사 청빙에 도전을 했어요. 꼭 여러분 2등 하는 거예요.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는 데마다 2등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 김기한 목사를 붙잡고 울었는지 몰라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불러가지고 밥 사주고 예배 주면서 힘내라. 하나님이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끊임없이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가장 그가 갈 만한 교회 가운데 가장 좋은 교회, 청빙이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가서 설교하면서 사역하는데 어떠냐?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온사랑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사역을 얼마나 신바람 나게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어요. 원래 청빙 안 되면 담임 목사 갈 수가 없습니다. 50인 넘어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초빙하는 교회의 당회장이 제 친구 목사예요. 친구 목사가 전혀 힘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가장 좋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서 목회 사역을 얼마나 지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없이 좀 사역을 하고 했던 거예요. 9월 마지막 주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격려해 주세요. 가다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 제하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었으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불편함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쉼과 안식과 누림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인목으로, 자기의 모든 그 실력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부족한 나그네가 부족한 나그네를 도와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기를 주 안에 있는, 주와 함께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의 고백이 뭡니까? 주님,
나는 지금까지 늘 힘들고 어려웠고 실패도 했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홀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 안에서 나그네 되어진 그 나그네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총각되어 많이 힘들고 애롭고 배고팠어요. 그런데 좋은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보니까 먹을 거 해결되죠. 잠자리 해결되죠.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를 많이 해주는지 오늘 또 이제 가면 설교 잘했다고 위로해 줄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 나보다 더 친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그네 인생은요, 부유함이 있어요, 넉넉함이 있어요, 복됨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한계선상에 부닥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내 생각이 주님과 함께, 내 입술의 고백이 주님과 함께, 내 실제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잘 살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시인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부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제게 책을 한 권 줬어요. 그분이 쓴 책, 시집인데 시집의 제목이 뭐냐 하면 행복 구두방이에요. 구두방에서 힘들고 어렵게 구두를 닦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행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께 끊임없이 내어드리면서 행복한 삶을 연출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복의 꽃을 피우고 행복의 열매를 맺고 행복의 노래를 부르고 행복의 춤을 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행복 비타민의 삶을